인도 아대륙 지역의 사람들이 바그반이란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은 바그반이라는 제목의 인기 볼리우드 영화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카이버르 퍼크툰과 지방의 한 농부가 이 단어를 듣는다면 그는 그 자신이나 그의 가족이나 그의 공동체를 생각할 것입니다. 무슬림 바그반족은 아주 넓게 그리고 아주 멀리 퍼져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8개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당신은 바그반족을 인도와 파키스탄의 시골과 도시에서 다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그반족은 정원사들의 공동체인데 바그반이란 말 자체가 그들의 무역업인 정원사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들은 도매업이나 과일을 파는 상업에 종사합니다. 파키스탄에서 그들은 교육 분야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바그반 무슬림 복지협회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바그반족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1300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바그반족은 무슬림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에 23만 3천 명의 바그반족이 살고 있지만 크리스천과 복음주의자 비율은 0%입니다. 그들의 언어인 파시트어로 성경 전체가 번역되어 있으며 이 종족을 위한 오디오, 비디오, 복음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족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들이 진리를 찾게 하시고 꿀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를 갈망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파키스탄의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권능을 부사 바그반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이태원은 오래전부터 한국 속의 세계로 잘 알려진 지역입니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3번 출구로 나와 걷다 보면 이태원 남동쪽 끝자락에 1969년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모스크인 이슬람 서울중앙성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서울중앙성원은 대한민국의 이슬람교와 아랍 문화를 알리고 이슬람 국가와의 원만한 교류를 위해 설립되었는데 본격적으로 한국에 무슬림이 생겨난 것은 1970년대 중동 건설 근로자들이 귀국하면서부터였습니다. 주마가 있는 금요일에는 흰 수염에 터번을 두른 아랍인, 검은 히잡을 착용한 말레이시아 여성, 카자흐스탄인, 인도네시아인, 터키인, 아프리카인 등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우리 가까이에 들어와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인근 이슬람 거리에는 무슬림을 위한 할랄 음식점, 마켓, 히잡을 판매하는 옷가게, 이슬람 전문 서점 등이 있는데 이슬람 음식을 파는 식당들은 아랍어 간판에 표기된 할랄 마크가 있습니다. 대부분 음식점 주인은 서남아시아나 중동에서 온 사람들인데 간혹 한국인이 할랄 식당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대부분 무슬림이며
한국인들 중에서 무슬림 개종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용산구 해방촌에는 힌두교 한 종파인 하레 크리슈나 사원이 있습니다. 하레 크리슈나란 인도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인 크리슈나를 믿는 인도의 한 종파입니다. 평일에는 20명에서 50명의 신도들이, 종교 축제가 열릴 때는 500명이 넘는 신도들이 사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올라가는 우사단로 초입길을 가로지르는 옛 이화시장 골목인 보광로 60길은 아프리카 거리 또는 나이지리아 거리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최근 이곳을 다시 방문했을 때는 아프리카 거리라고 하기엔 민망한 규모로 아프리카계의 상점들도 전과 달리 상당수가 문을 닫아 그 흔적을 찾기가 힘든 침체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인이 많이 살아 서울의 리틀 도쿄로 불리는 동부 이촌동에서 일본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일본인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떠난 사람이 많아진 데다가 한일 관계 악화로 가족을 동반한 주재원이 줄어든 탓입니다. 이 일대에 사는 일본인 99%는 주재원인데, 가족 단위 일본인들은 학교가 있는 상암동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세도 싸고 편의시설도 더 많은 마포역 인근으로 이주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태원역 4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퀴논 정원이라는 작은 정원과 베트남 식료품, 음식점, 커피를 파는 가게들이 들어서 있는 300m 길이의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는 2016년도에 조성된 퀴논 거리라고 불리우며 이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퀴논 거리는 베트남 유학생, 결혼 이민자, 기업 자원봉사자들이 바닥에 베트남 국화인 연꽃 무늬로 꾸미고 가로등 기둥에는 베트남 전통 문양을 새기며 조형물들과 포토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서울 왕십리역 2번 출구로 나와 100여 미터 걸어가면 쌀국수와 라이스페이퍼, 각종 채소, 향신료, 양념들을 파는 식료품 가게로 동남아 출신 주민들이 고향 음식을 해먹고 싶으면 꼭 들리는 곳이 있어서 베트남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서울 반포대교 남단의 사평로를 지나 팔레스 호텔 옆으로 난 설해로를 지나다 보면 고급 빌라촌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서초구 반포 사동과 방배본동 일부에 위치한 설해마을입니다. 설해마을은 한국 최대의 프랑스인 거주 지역으로 최소 수백 명의 프랑스인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거주 프랑스인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프랑스계 회사에 종사하는 인구이며 주로 이들의 자녀들이 통학하는 서울 프랑스 학교가 1985년경 본래 외국인 거주 지역인 한남동에 위치해 있다가 서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인 인구가 모여 설해 마을의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4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뒤편으로 가면 러시아 몽골 거리로 불리는 곳이 나옵니다. 90년대 동대문 시장을 찾은 러시아 상인들과 몽골 등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해 형성된 이 지역은 키릴 문자 간판의 상점과 러시아인, 몽골인들로 가득합니다. 몽골인들의 가게 대부분은 몽골 타워로 불리는 10층짜리 뉴 금호타워 건물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타워는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한 환전소, 여행사, 잡화점, 미용실, 휴대폰 매장, 몽골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 모든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몽골인들이 서로의 안부나 일자리 소식을 주고받는 작은 몽골 사회입니다.
1990년대 초 러시아와 수교를 맺으면서 동대문 시장에 물건을 사러 러시아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 러시아 인근 국가에서 온 상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광희동은 그런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면서 터를 잡고 광희동 중앙아시아타운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온통 키릴 문자로 간판을 채운 휴대전화 가게, 양품점, 화장품 판매소, 이슬람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어 골목마다 이국적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그러면서 동대문 실크로드로 소문이 나서 한국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서울로 이 많은 외국인들을 보내주시는지 한국 교회가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무슬림과 힌두교, 불교와 세속주의 배경을 지닌 수많은 외국인들의 언어와 종교, 그리고 문화에 맞게 전략적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청년 선교사 후보생들을 준비시켜 주시길 기도합시다.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한국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잘 소통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근데 관계성, 제가 이제 관계성에 있어서 그냥 임무하고 관계성하고 상당히 있는 선교지에서 갈등이 참 많았어요. 밀고 나가야 되고 그냥 일을 해야 되고 이거 이 계획 세우는 거 이거 밀고 나가야 되니까 북북북 하고 밀고 나가면 뭐가 생겨요? 충돌 생기잖아. 그럼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잖아.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어. 그러면 우리 만화님은 이게 우리
하나님이 가서 그 사람들 누구누구하고 그래서 그럼 누구누구를 그럼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집에 와서 밥 해가지고 같이 먹어가면서 얘기해가면서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마음이 풀려. 이제 다섯 번째 뭐냐 이거 임무 수행의 영성이 있어야 돼. 임무 수행. 관계만 잘해가지고는 이거 뭐 헤헤히히 그것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 그 임무라는 것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뭐냐? 내 직업생활, 사장, 부장, 뭐 이사 이것이 임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고 해야 할 일이에요. 남편, 아내 다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임무 십자가가 있어.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가정교육, 교회 교육이에요. 여기도 지금 인터내셔널 스쿨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 임무가 중요해요. 그 임무가 일생 어릴 때부터 내 일생 일대에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임무를 깨닫게 해서 내가 일생일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십자가의 일,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일곱 번째는 순교적 영성이에요. 바울사도가 그랬죠. 이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사도행 20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그분은 순교적 영성이에요. 결국 순교했었어요. 그분이 순교한 곳을 내가 가봤어.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져가 댕굴 떨어져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참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 참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순교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천주교도도 역시 한국에서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많아요. 일본에서도 역시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이 옛적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절에 이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절에 일본이 통일된 거예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골목에다가 십자가를 눕혀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냥 회피해서 지나가게 되면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기로 했어요. 그때 일본의 인구가 1800만이었어요. 기독교 인구가 80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시절에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포럼을 1년에 한 차례씩. 한 번은 한국, 한 번은 일본. 내가 처음에 저는 일본 태생이라 일본에서 발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일본을 미워했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성경 읽다가 일본에 선교사 많이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이제 일본과 한국 이제 신학 포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는 하이 예수 믿으세요 하이 그러놓고 뒤를 안 믿는다 이게. 체면 문화일이 생긴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부터 30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체면 앞에서는 하이 그러고 뒤에서는 안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했어요.
자, 순교적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기도의 영성이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놓고도 기다리고 있어.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 구해야 돼. 두드려야 돼. 예. 찾아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예요. 그다음에 9번째는 성령 충만의 영성이에요. 성령 충만의 영성. 이런 것이 다 합쳐가지고 선교 리더십의 영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reckless love of God. Oh, it chases me down, fights till I'm found, leaves the 99. I couldn't earn it, and I don't deserve it. Still, you give yourself away.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reckless love of God. Yeah. When I was your foe, still your love fought fo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When I felt no worth, you paid it all for me.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And oh, the
mountain you won't climb up, coming after me. There's no wall you won't kick down, lie you won't tear down, coming after me. There's no shadow you won't light up, mountain you won't climb up, coming after me. There's no wall you won't kick down, lie you won't tear down, coming after me. There's no shadow you won't light up, mountain you won't climb up, coming after me. There's no wall you won't kick down, lie you won't tear down, coming after me. There's no shadow you won't light up, mountain you won't climb up, coming after me. There's no wall you won't kick down, lie you won't tear down, coming after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reckless love of God. Oh, it chases me down, fights till I'm found, leaves the 99, and I couldn't earn it, I don't deserve it, still you give yourself away.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reckless love of God.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아멘.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